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우리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고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떤 구절은 우리 마음에 참 와닿는 구절이 있습니다. 또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구절도 있습니다. 아마 그 가운데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 제 생각에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말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봅니다. 맞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무슨 내용이죠? 6글자입니다. 아시면서 대답 안 하시는 겁니까? 항상 기뻐하라.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예, 아마 사람들이 가장 좋아할 말씀 같아요. 왜냐하면 기쁘게 사는 것은 누구나 다 원하는 거니까 즐겁게 사는 거죠. 우리 혜진이가 오면서 별명을 소개해 주는데 자기 섬기는 교회에서 도파민 중독자라 그래요. 왜 그런 별명을 얻냐 그랬더니 항상 재미있게 산다고. 재미에 목숨 거는 아가씨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항상 즐겁게 재밌게 신나게 그렇게 지내려고 보니까 그런 별명을 얻은 것 같은데 괜찮은 것 같아요. 도파민 중독자. 예. 우리 모든 순례자들이 또 그렇게 즐겁게 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즐겁게 기쁘게 재밌게 살려고 하면 그냥 그 기쁨이 안 나오죠. 그 기쁨이 나올 만한 그 마음 속에 가치가 채워져야 됩니다. 생각이 채워진다는 거죠. 특히 사고방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이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즐겁게 살 수도 있고 또 그 반대로 살 수가 있는데 그 기쁨이라는 그거를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사도 바울도 말했지만 다른 데서도 굉장히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은 그야말로 도파민 중독자입니다. 얼마나 기쁨을 강조하는지 심지어 그는 감옥에서도 사람들에게 편지 쓰면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그렇게 말할 정도로 아주 기쁨을 소중하게 여기고 자기도 즐겁게 살았던 사람. 심지어 나이가 들어서 늙고 그 죽음이 가까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즐겁게 희망적으로 미래를 바라보면서 자기가 받을 상급을 노래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느냐? 오늘 본문에 그 비결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사도 바울이 한 이 말 속에 사도 바울의 인생관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인생관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는 기쁘게 살았던 거예요. 이 11절, 12절, 13절 이 사도 바울의 인생관을 저는 한마디로 요약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다 이룬 자다. 다 이룬 자. 오늘 제목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다 이룬 자. 예, 모든 것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다 이룬 자로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족하지만 저와 여러분도 바울처럼 다 이룬 자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 이룬 자로 살아야 돼요. 저는 성경을 보니까 그게 그리스도의 모습이었고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고 또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이 바로 이런 신앙관을 가지고 살았다. 어떻게? 다 이루었다. 예수님도 마지막 때 떠날 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그랬죠. 사도 바울도 지금은 그런 관점 가지고.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사명을 완성하시면서 마지막에 말했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죽기도 전에 살아가면서 다 이룬 자로 살았어요. 왜 그랬을까? 무엇이 그를 그렇게 기쁘게 보람되게 즐겁게 만들었느냐? 첫째는 사도 바울은 전부 다 가진 자였기 때문입니다. 다 가진 자였습니다. 정말일까? 11절 말씀만 보십시오.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뭐를 배웠다고요?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랬습니다. 또 12절 봅시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부르다는 많이 넉넉하다. 그러니까 자족하다, 만족하다고 말했고 모든 일에 배부르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이 배부르다 또는 만족하다, 자족하다는 이 단어는요, 아우타르케스라는 헬라어인데 스스로 만족하다,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아르케오라는 말에 앞에다가 셀프, 제기대명사 접두어가 붙어서 자족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아우타르케스, 영어로는 complacent, 현실에 안주하는 그런 뜻도 있지만은 스스로 만족하다는 뜻이 있고, 또 여러분 잘 아시는 컨텐츠 있죠. 그 컨텐츠가 복수지 않습니까? 거기서 s를 떼고 컨텐트라는 말이 바로 만족하다는 말입니다. 이 영어 성경에 나오는 단어예요. 사도 바울은 아주 스스로 만족하게 여기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족하다라는 이 단어는 사실 다른 것보다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소유와 관련해서 많이 쓰입니다. 내가 많이 가지고 있다, 내가 필요한 모든 걸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 넉넉하다, 만족하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말은 11절 앞에 보면은 궁핍이라는 단어를 같이 사용했기 때문에 역시 소유에 관련해서 한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충분히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는 많이 가지고 있다. 심지어 다 가지고 있다. 왜? 다 내가 자족하다라는 말을 쓰고 있기 때문에 모든 일에 배부르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 사도 바울의 현실을 보십시오. 그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가장 참담한 그런 처지에 있는데 자기는 다 가졌다고 말하는, 만족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이런 생각이 가능할까? 사실 여러분, 내가 만족하다, 내가 다 가졌다, 이런 어떤 소유 개념, 경제적인 문제는 다른 사람과 비교가 많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죠? 소유라는 개념은 상대적인 개념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이 뭐 1억짜리가 있다. 옛날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억대 부자잖아요. 와, 억대 부자예요. 재산이 1억이니까. 요즘은 여러분 1억 가지고 부자라 할 수 있을까요? 요즘은 어렵습니다. 요즘은 보통 50억 이상 있어야 부자 되긴다고 합니다. 중산층도 보통 한 20억 갖고 있다 그래요. 특히 수도권 사람들은 뭐 20억, 30억, 심지어는 젊은 애들도 뭐 100억 넘는 재산대가 많습니다. 희한한 뭘 해서 돈 버는지 모르겠어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몇십억, 몇백억 가진 사람들 앞에서는 1억 가진 사람은 부자도 못 꺼내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부라는 것, 소유라는 개념은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보니 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져서 나는 부자라는 얘기고, 또 다른 사람은 많이 가졌는데 내가 그 사람들에 비교해서 못 가졌으니까 나는 가난하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지금 팔레스타인이나 우크라이나 같은 전쟁 상황에 있는 사람들 생각해 봅시다. 그 사람들 지금 뭐 소유가 문제가 아니고 목숨 부지하기도 어렵습니다. 하루하루가 불안 속에 살고 있습니다. 집을 다 떠났습니다. 집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추운 겨울에 어떻게 지낼지 상상만 해도 상상이 안 갑니다.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지낼까요? 그 사람들 앞에서 아이고 나는 뭐 1억도 못 가졌다, 몇천만 원도 없다, 나는 집도 없다. 여러분 솔직히 지금 팔레스타인의 그 피난민들, 우크라이나 그 전쟁 고아들을 비교하면 우리 대한민국 서울역에 있는 노숙자들이 훨씬 낫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서울역에 있는 노숙자들이 그 사람들보다 훨씬 부자라니까요. 왜? 적어도 노숙자들은 생명의 위협을 받지 않지 않습니까? 하루하루는 그래도 먹고 살고 교회라도 가든지 뭐 동사무소 가면은 한 끼 정도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유라는 개념은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없는 감옥에 갇혀있는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자기는 다 가졌다, 자족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미 상대적인 소유 개념을 초월했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하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공급받고 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필요를 체험받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었지만은 사실은 성도들이 면회를 하거나 또는 거기서 편지도 쓸 수 있었고, 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그 속에서 심지어는 전도도 할 수 있었습니다. 복음도 전파했습니다. 다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을 바라보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게 아니고 주님 안에서 나 자신만 바라본다면 충분히 만족할 수가 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 가진 자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모든 것을 구하라. 그리하면 뭡니까? 주시리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심지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공중의 새들을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너희들은 그보다도 훨씬 더 소중한 나의 자녀들인데 내가 입히지 않고 먹이지 않겠느냐. 오늘 아침에 우리 집 앞에 동천에 내려가는데 이 울산은 철새 도시라 그러잖아요. 그 두루미들이 뭐 두루미인지 기러기인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 하얀 새들이 멋있게 동천 천변에 앉아서 한 50마리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이 온 건 제가 잘 못 봤는데. 그리고 청동오리하고 심지어 아주 희귀한 새라고 하는 먹황새라는 아주 까만데 독수리처럼 생긴 그런 와우 멋있더라고요. 이런 새들이 그 동천변에 앉아서 평화롭게 벌레도 먹고 하면서 날아다니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랐어요. 그 새들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이 저 새들도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줄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뭡니까? 다 가진 자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면 우리는 다 가진 거예요. 이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다 가졌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필요한 것을 다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기쁨으로 가는 첫 번째 단추예요. 두 번째 또 한 가지가 있어야 다 이룬 자가 됩니다. 뭐냐 하면은 다 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됩니다. 어떤 자라고요? 다 할 수 있는 자. 오늘 본문 13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엄청난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기쁜 자가 되는 거예요.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다 이룬 자가 됩니다. 사람마다 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있죠. 아마 가장 행복한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최고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자기는 하고 싶지 않지만 먹고 살기 위해서 억지로 자기하고 안 맞고 자기는 전혀 안 하고 싶은데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일을 해야만 되는 인상은 사실은 행복한 사람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억지로 살아가니까. 어쩔 수 없이 살아가니까. 그런데 바울은요, 자기 스스로 하고 싶은, 여기 보면은 내가 그랬잖아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사실, 자기 의지가 들어간 거예요. 지금 그는 비록 감옥에 들어와 있지만 자기가 하고 싶은 일 뭡니까? 선교입니다. 예? 복음을 전하다가 선교하다가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선교 이 일은 바울이 하고 싶었던 일이고 그 일을 위해서 참 자다가도 깨어서 좋아하는 그 일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도 공급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해도 뭐 이렇게 잘하면 몰라도 뭐 잘 없거나 효과가 없으면 마음이 안 좋잖아요. 그러나 내가 그 일을 할 때 그 속에서 정말 이야 사람들이 잘한다. 정말 사도 바울 전도 잘한다. 복음 잘 전한다. 심지어는 복음 전하는 능력도 나타난다. 역시 사도 바울 선교사 위대한 선교사야 라고 한다면 본인도 참 보람이 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할 때 그 일을 통해서 열매가 맺히고 사람들이 알아주고 나 자신도 보람이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그 능력을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고백을 왜 할 수 있었느냐? 능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누가 주셨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바울에게 능력을 주시니까 그 능력을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능력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능력을 받아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행할 때 재미가 있고 즐거운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람 앞에 서는 걸 싫어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앞에 서가지고 뭐 하라 그러면 부담이 엄청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사람 만나고 사람에게 말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그쪽으로 일을 하면 자기도 재밌는 거예요. 다음 주에 초청주일인데 제가 초청 전도 대상자 중에 한 사람이 우리 문방구 아주머니입니다. 바로 우리 교회 앞에. 지난주에도 제가 초청장 갖다 줬는데 오늘 아침에 또 계셔가지고 또 갖다 드렸는데 사실 저는 좀 내성적인 사람이에요. 지난주 갖다 줬는데 지난주는 딸이 받았거든요. 오늘 아침에 아주머니 계시더라고. 근데 아주머니 또 갈라 그러니까 딸이 받아서 전달해 줬을 건데 꼭 가야 되겠나. 그래도 내가 직접 전달해 줘야지. 이 두 가지 마음이 내 마음에 막 싸우는 거예요. 내 몸은 안 가고 싶어요. 저는 그런 거 전달을 잘 못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또 한쪽으로는 그래도 다음 주가 전도 초청주일인데 가야 안 되겠나. 혹시나 모르고 계시면 어떻게 하노. 갈까 말까. 요 앞에서 한창 제가 한 1, 2분 서로 좀 마음의 갈등을 했습니다. 아이고 언제 또 하겠노. 가자 해가지고 제 자신을 극복하고 가서 전해줬습니다. 아주머니가 받고 아주머니도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왜 뭐 멋지게 생긴 남자가 딱 양복 입고 와가지고 쫙 하니까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일단은 뭐 얼굴이 빨개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사람은 자기가 잘하는 자기가 좋아하는 그쪽을 해야 되는데 그건 능력이거든요. 은사거든요. 그건 타고나는 겁니다. 주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그런 능력을 주셨어요. 언변이 좋았습니다.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논리적으로 사도 바울처럼 논리적으로 변증적으로 기독교를 잘 변한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세우신 거예요. 더군다나 바울이 그렇게 능력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니까 결과가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교회를 많이 세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했습니다. 때로는 핍박도 받았고 유대인들에게 돌로 침을 당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성도들이 회심하고 돌아오고 기적 같은 역사가 많이 나타나니까 그 열매를 통해서 그가 얼마나 기쁨이 컸을까. 여러분 전도했을 때에 그 한 사람이 돌아오는 그 기쁨 얼마나 큽니까? 저는 뭐 사실 돌아보니까 전도를 많이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 대전에 살 때 전도 폭발 훈련 받아가지고 대전역 앞에 가서 전도하는데 되겠나 싶었는데 가서 했거든요. 전도 폭발 훈련 받아 한 사람이 믿겠다 그러는 거예요. 와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요. 진짜 조금 과장해서 제가 대전역에서 춤을 췄습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야 이거 되는구나. 전도하니까 되는구나. 너무 좋아가지고. 그리고 옛날에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전도할 때도 얼마나 좋았는지 내가 다른 사람은 전도 못해도 우리 부모님 전도했구나. 우리 부모님 내가 천국으로 데려가. 그것만 생각하면요. 제가 정말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내가 만약 우리 부모님도 전도하지 못했다면 내가 얼마나 평생을 눈물로 살았을까. 그러나 그래도 전도해서 그 기쁨을 아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쁨은 내 삶 속에 열매가 맺어져야 됩니다. 내가 뭔가 그래도 보람 있는 일을 해가지고 내 손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열매가 맺어지고 그 열매를 통해서 다른 누군가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을 때 그때 참 기쁨이 우리 안에 샘솟는 겁니다. 바울은 그렇게 할 수, 왜?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바울이 능력을 받아서 했다면 저와 여러분도 능력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은 바울에게도 능력 주셨지만 저와 여러분은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할 수가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다 할 수 있는 자, 능력 있는 자이신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 이룬 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셋째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또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명시가 되어 있지 않지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 그것은 바울이
감옥 속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왜 들어갔느냐? 그는 원래 가말리엘 문화에서 다른 꿈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 만나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과거는, 자기 인생은 다 버렸습니다.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바쳤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인간 바울의 삶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 이룬 자로 살 수 있느냐? 앞에 말씀드린 두 가지도 있지만, 다 가진 자, 다 할 수 있는 자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다 끝낸 자가 돼야 됩니다. 어떤 자라고요? 다 끝낸 자예요. 무슨 말이냐? 자기 인생을 끝낸 자라. 이것은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주님께서 하신 말씀 속에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이게 진정한 믿음의 자세입니다. 자기가 죽어야 됩니다. 자기를 부정해요. 그래서 여러분, 세례를 왜 받느냐? 사람들이 세례의 의미도 알지 못하고 받는데 사실 세례는요, 자기 죽음을 의미합니다. 물속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물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자신은 죽었다 그 말이에요. 육신은 죽고 그 다음 물에서 다시 살아나오는 거, 부활하는 겁니다. 예수로 사는 거예요. 인간 이석배는 죽고 예수 이석배로 살아나는 거, 이게 세례예요. 죽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 크리스찬들 가운데 죽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육신이 안 죽고 그냥 그 위에다가 세례만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속은 죽어야 되는데 안 죽었으니까 겉만 번지르한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도 불행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외식이라고 그러죠. 예수님도 바리새인에게 외식자들이라 공격했죠. 크리스찬도 외식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왜? 죽어야 되는데 안 죽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서 다 이룬 자라고 고백할 수 있었느냐? 자기는 예수 믿을 때 자기 과거를 죽였기 때문에, 과거에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공부 많이 한 바울은 죽고, 그 당시는 이름이 사울이라고 자주 부르죠. 사울은 죽고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거듭나서 예수를 만나서 오직 예수로만 사는 그런 사람으로 완전히 바뀐 거예요. 뭡니까? 과거를 끝낸 겁니다. 할렐루야. 과거를 끝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과거를 끝내야, 육신을 끝내야, 나 자신, 인간 이석배라는 나 자신을 끝내야 다 이룬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뭐 소리를 크게 해서 그랬나? 조금 제가 이제 뭐 설교하다 보면 흥분하게 되면 막 소리 올라가잖아요. 그럼 괜찮습니까? 보고 예, 참 감사합니다. 예, 은혜 된다고 하니 참 그도 괜찮 감사합니다. 역시. 근데 어제 만난 목사님은 자기가 막 흥분해서 보고 설교하면 저희 있는 애들이 아빠 좀 낮춰라 이러는데 소리가 너무 커져. 귀 막고 아빠 좀 낮춰라. 야, 지금 은혜 넘치는데 아빠는 은혜도 우리는 은혜 안 된다. 좀 낮춰라 이런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말 듣고 나도 혹시 그런 거 아닌가 싶어 사실 물어보고 싶었는데 우리 목사님 괜찮다 그러니까 아주 위로가 됩니다. 자신을 끝내야 됩니다. 이거를 자신을 끝내지 못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심지어 그런 사람들이 사역자가 되고 일꾼이 되면은요, 자신도 불행해지고 다른 사람, 교회도 불행해집니다. 자신을 끝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자아를 부정하고 자신의 욕망도 심지어 자신의 꿈도, 이게 중요합니다. 과거에 자신의 꿈을 가졌던 거 다 내려놔야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저는 사실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회 나와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전까지 제 꿈은 기술자였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최고 좋은 마산의 구미에 그 금호공고 거기 나와서 금호공대 가는 게 제 꿈이었습니다. 만지고 이렇게 조작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그거 다 버렸습니다. 나는 주를 위해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다 목사가 되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누구든지 우리가 사역자가 안 되더라도 우리가 목사가 안 되고 선교사가 안 되더라도 정말 내가 예수를 믿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왔다면은 내 과거는 내려놔야 됩니다. 끝내야 됩니다. 왜?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것. 세례 물속에 들어가고 죽고 물 밖에 나오고 사는 거기 때문에 다 끝내. 그럼 뭐가 되느냐?
이제는 살아도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누구를 위해 삽니까? 주를 위해 사는 거예요. 이거는 크리스천들에게만 한 게 아니죠. 사역자들에게만 한 게 아니죠.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다 주신 말씀. 갈라디아 5장 22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거기에 우리는 바울만 말한 게 아니에요. 사도들만 말한 게 아닙니다. 모든 크리스천들 다 주를 위해 살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럴 때에 그 사람은 다 이룬 자가 되고 그럴 때 그 사람의 삶 속에 진정한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소명이라고 부릅니다. 이제는 내 꿈을 따라 사는 게 아니고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방향으로 내 인생을 사는 게 아니고 이제는 주님이 주신 소명, 주님이 주신 그 꿈, 내 꿈이 아니고 주님의 꿈. 요셉이 어릴 때 자기 꿈 때문에 고생 많이 했죠. 그러나 그는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꿈으로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에. 모세도 그렇고 하나님 주신 비전, 내 백성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라. 그 모세가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내 꿈, 내 소망, 내 어떤 행복의 어떤 그런 바라는 거 다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이 원하신 대로 주님이 주신 꿈과 주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서 살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기도하면 주님이 그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 그럴 때에 그렇게 다 끝낸 자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이렇게 기쁨을 노래하고 모든 것에 만족하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했던 이 놀라운 다 이룬 자로 살 수 있을 비결은 그가 다 세상에 대해서 끝냈기 때문이고 오직 주님 안에서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다 가졌고 다 할 수 있고 자기를 다 부인한 사람이라면 우리도 다 이룬 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도 그렇게 살라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고 그렇게 다 이룬 자로 살아갈 때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인생이고 행복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다 이룬 자로 살아갑시다. 더 이상의 미련도 없이 오늘 죽어도 아멘 만족할 수 있는, 믿습니까? 우리도 뭐 가다가 죽을 수 있잖아요. 요즘같이 험한 세상에. 저는 솔직히 고백합니다. 정말 오늘 가다가 예배 마치고 가다가 정말 주님이 야 이제 60살 살았으면 됐다 올라오너라. 뭐 어떤 식으로든 갑자기 막 쓰러졌으면 가더라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왜? 다 이룬 자기 때문에. 또 남은 생애가 몇 년 될지 모르겠지만 남은 생애 어떻게 살 것이냐. 뭐 가지려고 더 이루려고 아웅다웅할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는 다 이미 이룬 자이기 때문에. 다 이뤘습니다, 여러분. 이제 인생 끝나도 후회할 필요 없습니다. 이 정도 했으면 잘한 거예요. 충분합니다. 주님, 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정말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이룰 수 있는 모든 꿈을, 가장 중요한 건 천국이잖아요. 영생이잖아요. 우리는 다 이뤘잖아요. 여러분, 지금 죽어도 후회가 없습니까? 아멘. 후환이 없습니까? 아멘. 미련이 없습니까?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이미 우리는 다 이루었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우리는 다 가졌기 때문에 만족할 수 있고 자족할 수 있고,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을 날마다 주시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면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뭐든지 할 수가 있고, 아멘. 다 할 수 있습니다. 한 2주간 제가 차키를 잃어버려가지고 얼마나 애를 먹었는지 몰라요. 2주, 한 3주 됐나? 이게 여러분, 이게 마스터키, 이게 무전, 이게 만든 8만 원 들어요. 만들어 가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없으면 너무 불편해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찾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는 잃어버린 거 진짜 찾은 게 너무 많거든요. 기도해가지고 계속 기도합니다. 출근하거나 집에 있거나 교회일 때마다 하나님 찾게 해주세요.
근데 아무리 여기 경비실을 물어봐도 내가 흘리는 게 물어봐도 아무도 몰라요. 방법이 없어요. 다 뒤졌습니다. 매곡, 달천, 차 안에 다 뒤졌습니다. 없어요. 있으면 다. 어제 밤에 다니엘 기도에 마치고 피곤하게 해서 누워있는데 달천에 약간 누워서 이제 다니엘 기도에 폰으로 보고 있는데 누웠다가 일어났는데 뭐가 툭 떨어지는 거예요. 달천 침대에서. 그래서 제가 딱 보고 뭐라 그랬을까요? 할렐루야! 역시 우리 하나님. 지갑도 키도 잃어버렸을 때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하면 주님이 능력 주시고 주님이 도와주시면 찾을 수가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에다가 기도 불패 딱 적어놨습니다. 기도는 패배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 불패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능력받고 다 되는 거예요. 예. 기도했는데도 안 된다.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다 이룬 자로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행복과 만족과 기쁨에 넘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도 부족하지만 바울처럼 기쁨의 사람으로 도파민 중독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행복한 사람으로 감옥에 들어가서도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넉넉한 자로 모든 꿈을 성취한 자로 내 꿈이 아니라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의 꿈을 성취한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 이룬 자로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자기 꿈을 이루려고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아웅다웅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그래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가졌습니다. 우리는 다 이루었습니다. 우리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미련이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떠나도 얼마든지 아멘 할렐루야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에요. 왜? 우리는 다 이루었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신 다 이루었다 그 말을 사도 바울은 삶 속에서 고백을 했고 저와 여러분도 부족하지만 다 이룬 자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은 빌립보 감옥 속에서도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일에 만족하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놀라운 고백을 하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그의 꿈을 하나님이 이루어주셨기에 그는 하나님의 꿈을 갖고 살았기에 다 이룬 자로 살았기에 그것이 가능한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부족하지만 우리도 바울처럼 아니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 이룬 자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이미 다 완성한 자, 이미 다 끝낸 자, 이미 다 꿈을 이룬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위대한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언제든지 얼마든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고백하며 살아가는 참 하나님의 위대한 자녀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의 이 빌립보 4장 11절 13절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도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다 이룬 자로 날마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